하나님 이름으로 진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한 모습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잔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계속 임재를 느끼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굳은 마음, 저의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려 있던 저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음성만,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을 하다가 그럴 때가 많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가사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칠 때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흠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잠시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더 기다려보고 그렇게 주님께로 다가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만 믿으며 저희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죠. 저도 오늘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갑자기 막 마음속에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데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자가 부족할수록, 앞에서 인도자가 부족할수록 그걸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하다 느낄수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오직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나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늘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문득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 늘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늘 뭐 맡겨놓은 양 늘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잘못을 해서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당당하게 배고파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너무 체면을 치려하면서 너무 죄송해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그렇게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렇게 이 시간도 주님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저의 마음에 와주셔서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저희 모습만 보고 그렇게 늘 정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발을 그 주님의 손을 주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마중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멘. 날마다 구원한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매임 받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꼭 눈빛을 서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꼭 성경 말씀으로 같이 찾아봐 주시고 앞에 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집중하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지금 저번주에 이어서 계속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같이 지내면서 말씀 제목 성탄,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절정. 다시 한번, 성탄,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믿음의 절정. 네, 그 믿음의 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아까 잠깐 찬양 시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런 좀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갈망하는데 담임 전도사라니 이제 막 이제 막 복음을 알아가고 정말 복음을 많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부족한 담임 전도사라니 이제 막 알아가는 게 조금씩 있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모르는 게 많은 담임 전도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꽁냥꽁냥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막 기도한다고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 텐데 또 저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근데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주신 마음은 모르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막 뭔가 다 신기해하고 그렇게 막 뭔가를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저도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알아가는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개척교회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알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또 그게 또 더 좋지 아니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그렇게 같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특히 우리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으면 성탄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내가 교회를 많이 안 다녔더라도 성탄절에 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깝게 다가왔을 때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같이 이 말씀들이 나의 경우로서 나에게 다가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 주실 때 또는 우리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 또는 궁금해하거나 공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빅뱅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자,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많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오늘 나오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물론 요새는 미혼모하고 다른 많은 그런 부분들이긴 하죠. 미혼모들도 대부분은 원인이 있지만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으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번 증명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부분 안 만나보셨나요?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 한 가지. 그럼 그런 경우를 당한 마리아나 요셉은 믿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테니 그렇게 말했더니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주원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오늘 아까 말씀에서 봐보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고 네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괜찮아요. 했더니 매주 우리 주원에게 질문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했더니 아까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믿었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봐보면 25절에 26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꼭지가 28절 어디 갔죠?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찜가? 응? 은혜를 입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티첼리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살짝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장면이거든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지금 당신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바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영원하신 왕,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명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그림이 혹시 마리아의, 지금 성경에 나온 마리아와 가장 맞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나는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 바로 말씀 가져왔네요. 28절 29절 말씀에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 처녀라고 딱 콕 집어서 말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미지?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예수야. 그는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거야. 그 나라는 무궁할 거야.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이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멋진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좀 부모들에게 그런 말을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다고 정말 왕우장상 정말 이렇게 좋아할 텐데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의문 갖고 반문을 하고,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 속의 내용을 못 믿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마리아와 좀 이따 나올 요셉도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이끌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앞에 말씀들 봐보면 마리아의 친척 중에서 아주 할머니 엘리사벳이 나오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을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미 이제 포기했는데 그 할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봐라 마리아야, 지금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이가 임신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가서 보고 와서 믿을게요라고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오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다시 등장하겠지만 저는 부족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천국이 있다고요? 에이 안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번 믿어봤다가 천국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건 천국이 있다고 믿었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 삶들이 천국에 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같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따라갔을 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 아멘. 네. 자, 진짜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가 영어로 혹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God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항상 중간에다가
in이란 단어를 같이 쓴답니다. I believe God 또는 I believe 뭐,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그냥 I believe 뭐 이렇게 믿는 건데, I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은 존재에 대한 믿음. 당장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우리에게 막 힘든 일을 시키고 막, 그렇죠? 나는 양치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부모가 억지로 막 뭔가 양치를 시킬 때, 또는 내가 지금 너무 아이적인 예를 들었네요. 했더니 정말 내가 정말 답답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렇게 나를 몰아갈 때는 그 길이 분명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 존재,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직 많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게 우리를 저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잘 믿어지지 않아서 믿긴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동 지역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그렇죠?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가문을 뭔가 더럽혔다고 하면 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막 던져서 돌로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죠. 마리아가 나는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 약혼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또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서로 약혼.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약혼, 지금 뭐 약혼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약혼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딱 맺어놓고 아주 결혼처럼 크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를 그의 남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과 지금 마리아는 거의 남편과 부인처럼 그렇게 모든 마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뭔가를 보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감출 수 없는 게 기침하고 임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침도 감출 수 없듯이 임신도 아무리 가리려고 할지라도 마리아가 쉽게 요셉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한다면 요셉은 이거를 믿어줬을까요? 네. 이 1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알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드러났다. 네. 일단은 분명히 뭔가 둘이 자주 보게 되고 약혼한 사이니까, 그러다 보면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입덧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드러났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첫 번째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을 봐보면 너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왜 굳이 무서워 말라라는 말을 했을 것이냐? 이 요셉이 뭔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 말라라. 지금 마리아가 도저히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입덧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드러날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했겠죠. 요셉,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혹시 요셉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해서 일단은 믿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죠? 정말 평상시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잘 알았다면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버텨줄 수도 있겠지만, 또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죠? 집안이라는 거.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예와 수치의
그런 문화가 아주 강한 이 중동 지역에서 내가 믿어줄지라도 이미 입덧이 드러날 정도로 이 정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동거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마을에서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셉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조용히 끊으면 좀 뭔가 요셉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요셉이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끊어졌나 보다라고 어떤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럼 요셉이 그런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감내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끊고자 자기가 도저히 잘 믿어지진 않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또 그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천사. 요셉이 무지무지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도 특히 이슬람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또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봐보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현몽화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말씀보다 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 타고 많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맞구나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꿈에서 나타나면 무조건 다 믿는 건가요? 그러면 이상한 꿈도 있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지금도 요새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한 번씩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한다라고 이렇게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나쁜 영적 세력이 몰래 심어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꼭 확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아까 천사 나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1장 22절 23절이 같은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서 말씀 봐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꿈에 나타난 천사가 그냥 그렇게 말씀한 소식만 전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야. 바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면서 이 요셉에게 확증을 주시죠. 그래서 이 요셉도 마리아처럼 당장은 이해 안 되죠.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어줄까? 이런 방법을 왜 쓰시는 거야? 지금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겠죠. 자, 지금 여러 가지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 이슬람권 중동 지역 그리고 서양 쪽에서 상당히 또 많이 그렇습니다. 혹시 영화 같은 거 봐보면 또 유럽도 많이 그러죠.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명예가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또는 총 가지고 서로 결투를 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이걸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이나 서양권에서는 되게 이게 명예를 가문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잠깐 바꿔서 또는 그거 잠깐 고개 숙이면 되지. 제가 옛날에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 하나가 크루스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거 하나만 바꾸면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이름을 지키면서 죽어가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회유를 해서 야 그거 잠깐 너의 이름을 내려놓으면 되잖아. 아니야 이게 우리 가문의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동양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서양과 중동 사상의 중동 지역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명예를 더럽히고 가문의 수치가 되면 죽음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까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요셉도 되게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인정해 줄지라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계산하겠죠. 뭐야, 둘이 아직 이제 정혼하고, 그쵸?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무리 시기하게도 달수가 안 맞는데, 우리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루머 퍼뜨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입이 한번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막 끌어내는 거죠. 남편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가문에서 끌어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꿋꿋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끼리 알아서 어떻게든 해봐 라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들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화면에 지금 제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시대에는 집을 떠나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고, 그 마을에 한번 정착했으면 평생을 살고, 만약 집을 떠나면 나그네처럼 방랑하면서 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뭔가 방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수치스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온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래서 아구스토란 말은 여기서 아우구스토스라고 해서 지금 8월 달이라고 하는 그쵸? 오거스트라고 하는 8월 달의 이름이 되는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온 천하에 다 명을 내려서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거기다가 다시 한번 정비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컸겠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때마침 요셉이 고민하고 있고 마리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요셉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마을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잠깐 지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도 봐보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부러 한번 보여줬습니다. 주원이 신기하라고. 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기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지역인데요. 지금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56.7km 정도. 지금 여기서 대전 정도? 네. 서울까지 300이니까 한 절반 정도. 근데 요셉만 한번 갔다 와도 될 텐데 굳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죠.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좀 더 힘들어하는 불구하고 같이 갑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임신한 몸으로 저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 특히 이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면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하고 아주 배척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저 거리를 아주 삥 돌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려서 한 달,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려니까 2달, 엄청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셨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계획이냐? 성경에 봐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구약에서 했던 말씀들을 다 이 예수님 탄생에 맞춰서 다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러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빅픽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갖고 계시냐면, 아까 마태복음 바로 2장에 봐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우리 동방박사를 많이 들어봤죠? 이 동방박사가 굳이 헤롯 왕에게 들렸다가 헤롯 왕에게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듣고 그렇게 갑자기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 성탄 역사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어디서 또 왕이 났다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미리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나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갈 때까지.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고 바로 또 나사렛에서 돌아갔다면 또 마을 사람들이 또 계산을 하겠죠. 뭐야? 갔다 온 시간 동안 벌써 애기가 이렇게 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이런 그림과 조각들을 맞춰가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뭔가 좀 멋진 분인 것 같다라는, 되게 특별한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근데 왜 꼭 이런 걸 해 가시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게 처녀에게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 구약에 저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굳이 그런 약속을 주신 거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창시자들이 어떻게 태어났지? 했더니 부처님은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석가국이라는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석가모니라고 하죠. 석가국의 아주 존귀한 자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원래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어주는 거죠. 또 다른 데서 봐보면 되게 막 신기하게 태어나고 되게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아주 가난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게 하시지? 왜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받게 하시는 거지?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하고 공격받을지라도 그 점을 더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꼬드겼던 뱀이, 그렇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혼내고 하신 장면 속에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뱀은 사탄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원래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들을 꼬드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결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뭐가 다른가요? 남자의 후손과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 우리가 아이를 누가 낳는다고 하죠? 흔히 우리가 아이를 엄마가 낳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아빠에게서 정자가 나오고 그 정자를 통해서 만나서 되는 거죠. 성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보면 시작점을 남자로, 그래서 남자의 후손. 성경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도 다 이게 뭡니까? 남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에서도 아빠 성을 따라가듯이, 그렇죠? 네.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중요하더냐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할 수 없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남자의 후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란 단어 우리 꼭 이 시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꾸 죄를 짓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죄가 없었던 처음 시절, 죄가 없었던 처음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었겠죠? 근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는데 그 죄가 없었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는 분이 두 번째 아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에게도 엄마의 피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 과학 칼럼니스트가 과학 향기라는 곳에 또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엄마의 피는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아이의 피는 아이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 뭡니까?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 존재할지라도 수정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절대로 엄마하고 피가 섞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엄마하고 피가 섞어지지 않는 새로운 피가 되는 거죠. 오직 이것을 위해서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끊고 새로운 아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살아가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죄를 뒤집어 쓰면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후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자들은 더 이상 죄에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막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성령에 대해서 같이 찾아봤죠.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딴 곳을 찾아보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이 안 느껴질 때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고 붙잡아 주실 거다. 아멘.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야 나는 이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미처 안 돼서 힘드네요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11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고 나서 그렇게 기회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시간이 또 온다. 한번 이 땅에 와서 죄를 해결했던 그 예수는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바뀌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아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아직 남은 그 한 약속,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며, 이 성탄절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될 때가 많고,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될 때가 많고, 이 코로나라든지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너무 힘듦이 많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질서의 하나님은 기적을 남발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를 동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미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함께 아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가 있는데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믿고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이 한 주도 부족하겠지만, 넘어지겠지만, 이해 안 돼서 힘들겠지만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같이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이 하가다 말씀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언제나 신실하신 주,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그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믿겨지지 않고 제가 정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저희 가족을, 저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가 모른다고,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믿지 못한다고 저희를 그렇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끝까지 한번 선택한 자를 끝까지 잡아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에 저희들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저희들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고 저희들 끝이 어딘지 모를지라도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 혼자 와봐라고 하지 않고, 너 혼자서 뭔가 해보라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들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저희에게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생각이 공격할 때 저희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희들의 자녀를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주가 되시기에 저희들 기쁨으로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주님만이 주가 되시기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